예수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일을 하다가 울타리 위로 뻗어있는 호박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 작고 가냘픈 줄기에 저렇게 큰 호박이 달리게 하여 줄기가 찢어질 것 같잖아. 그런데 저렇게 큰 나무에는 조그마한 도토리를 달리게 하시다니, 내가 하느님이라면 참나무에 호박이 달리고 호박줄기에 도토리가 달리게 할 텐데, 그러면 격에 딱 맞을 텐데 말이야. 그러고는 일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참나무 밑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막 들려고 하는 순간에 바람이 불어와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져 그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농부는 아야 하고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이 나무에 호박이 열렸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속죄규율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 받은 죄에 대한 잠벌을 교회가 사면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대사 개념은 11세기부터 생겼는데, 대사가 정착된 역사를 살펴보려고 먼저 초대교회의 속죄규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신자가 대죄를 지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는 죄인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속죄 행위에 교회 공동체가 동참해 함께 기도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2세기부터 5세기의 속죄 규율과 그 후대의 대속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 3세기에는 큰 죄를 지은 신자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주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어떤 속죄 행위를 얼마 동안 해야 하는지 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교는 그에게 속죄 행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회 공식 예절에 참석할 수 없다는 파문을 내렸습니다. 죄인은 주교가 부과한 엄격한 공개적 보석을 실천했습니다. 죄인이 공개적으로 속죄 행위를 하는 동안 교회 공동체는 속죄하는 형제자매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며 그가 받는 고통과 보석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2세기부터 5세기에는 초대교회부터 있던 연대 책임 정신, 대속 정신을 계속 실천했습니다. 주교는 죄인이 속죄 행위를 다하고 충분히 뉘우쳤다고 판단하면 성대한 화해 예절을 거행했습니다. 화해 예절 중에 주교는 죄인의 용서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성사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석할 수 있다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주교가 거행한 이 화해 예절은 죄인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표시였습니다. 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속죄 규율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교가 집전하던 화해 예절을 신부도 집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개 고백 대신에 비밀 고백이 도입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드디어 6세기 아일랜드에서 수도자들이 평신도들에게 비밀 고백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는 속죄 규정서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죄에는 이런 보석을 주라는 규정이 담긴 보석록이었습니다. 고해 신부는 고해 성사를 집전할 때 이 규정서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고해 신부의 재량권이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고해 신부는 이 규정서를 기준으로 고해자에게 보석을 부과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6세기 이전에는 고해자에게 보석을 부과하는 권한은 주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고해 신부가 가지게 된 것이니 고해 신부의 재량권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해 신부는 보석을 부과할 때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엄격한 보석을 쉬운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선이나 기도, 성지순례, 성당 참배 같이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심신행위로 대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대한 변화는 주군이들을 위한 대속 허가였습니다.
보석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다시 죄를 짓고 죽은 형제 자매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있는 신자들이 대신 속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9세기에는 잔벌을 면제해주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주교들은 공적인 전례 중에 주군이와 산이의 모든 잔벌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는 장엄 기도를 바쳤습니다. 또한 이런 장엄 기도가 담긴 사면서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혹은 인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사면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잔벌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해 10세기에 이르러 교황들은 수도원이나 성당에 재정 후원을 하는 신자들에게 사면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속죄 절차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부터 5세기까지는 죄 고백, 보석, 화해의 순서였는데 10세기에는 죄 고백, 사죄, 보석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10세기에는 죄와 죄에 따르는 벌, 영벌과 잔벌이 명백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영벌의 대상인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고 잔벌은 고해신부가 부과하는 보석을 통해 탕감된다고 구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2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속죄 규율과 그 후대에 생겨난 대속의 정신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대사의 수혜자를 알아보겠습니다.